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영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물들였던 이 우상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우상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장면을 나누면서 우리가 전투의 영성, 엘리야 같은 전투의 영성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제하고 더러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고 도저히 내 머리로 안 될 것 같은 철번 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정말 그렇게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나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죠? 기도죠. 기도. 영성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세요. 그들 중에 기도 않는 영성의 사람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영성의 사람이 왜 중요하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영성에 따라서 무너져버리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돌파해내는 신앙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돌파했어. 우리가 월상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말라기 시대라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시대, 사사기 시대. 여러분, 이런 때 보면은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떠나요. 그런데 영성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마지막 다가오는 7년대 환란이 있고 전 세계 팬데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의 신앙이 되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인정받는 신부의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강력한 영성이 부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제가 주고 싶다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영성의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별로 안 떠오르는 한낱 말고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5장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삶의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즐거울 때 뭐해요? 찬송하라. 세상은 즐거우면 뭐요? 술 먹죠? 노래방 가고. 여러분, 신앙인들은 즐거우면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슬프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세상은 즐거워도 슬퍼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슬픈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의 종 목회자들을, 즉 장로들을 초청해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기왕이 기도할 바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라.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기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믿음의 기도는 영성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영성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영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요. 영성이 왜 생기겠어요? 그렇다니까 가르침 받았다고 영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이 그냥 배우고만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영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현대인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영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성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 5장에 있는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을 실례로 딱 한 명을 들었습니다. 누구지요? 오늘 성경 읽으셨는데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지만 그러나 그는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어떤 기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간이 녹듯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는 건 우리처럼 힘들 것이 있을 때 낙심되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에서 구하는 우리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마음이 심장이 10cm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데 우리처럼 고난 앞에서 울부짖고 여러분 마음 상하고 그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서 있어서 영성이 세워지고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간절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비가 이스라엘에 안 오게 했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올 때 누가 기도했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다. 물론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 했지만 그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냥 안 오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기도를 시켰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진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왜? 비가 안 와야 바알은 비를 내리시는 농사의 신인데 바알해도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왜 그렇지?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숭배해봐라 비 오나. 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뜻을 정하셨고요. 그래서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딱 말하는 그때 아무리 발해도 안 되는데 엘리야가 와서 딱 왕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비 주실 겁니다. 마차 타고 가세요 하고서는 기도 딱 했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의 대표적 인물,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성이 만들어지는 기도, 즉 믿음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엘리야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랑 연결돼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는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간절하지 않은 기도를 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안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성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5번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5번만, 10번만 경험하면요, 기도의 영성이 안 생길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왜 기도가 재미없죠? 왜 기도를 안 하려고 하죠? 왜 기도는 부담되기만 하죠? 기도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요. 오늘 다시 한번 비밀은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자, 여기 예담아, 이렇게 머리로 가리지 말고 목사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은 잘 봐줘.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다. 지금 요즘에요, 갈수록 기도 영성이 왜 죽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이마에 땀 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금전 감옥에서 쉽고 편하게 좋은 거야. 에어컨 없으면 기도도 안 해. 점점 갈수록 쉽고 편하게 기도하니까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무슨 간이 녹긴 무슨 간이 녹아요. 그냥 쉽고 편하게 짧은 기도는 너무 할렐루야예요. 어디 연합 집회에, 어디 연합 무대 행사 가면요,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합시다 쫙 하고 1분이면 동땡쳐. 왜 왔어? 왜?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거 프랜카드 가고 사진 찍으려고 온 겁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부국 기도해놓고 진짜 나라를 위해 몇 분 기도하냐고요. 왜?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연합 집회도 너무 기도를 그냥 3분이면 종땡쳐요. 기도해서 불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변화됩시다 해고선 진짜 기도는 짧게, 시간 관계상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모이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없는 기도, 하나님 역사 없는 예배만 반복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발발 했던 여러분 그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엘리야의 영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엘리야가 그랬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성이 세워졌는지를 보고, 아, 나도 좀 그래야 되겠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이승자 권사님,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내 것이 되려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 이거구나, 이거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내 마음의 결심과 내 마음의 그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결합이 있어야 여러분 엘리야의 영성이 나의 영성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하면, 야,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자, 오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4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산이니까 뭐 우리처럼 의자가 있고 방석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산에 올라갔어요. 상상하면 산에 올라갔어요. 뭐 의자를 들고 올라갔겠어요? 아니죠. 모르겠어요. 방석은 가지고 올라갔는지 난 모르겠는데, 자, 아무쪼록 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힘 다 빠졌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렸어요. 양반다리도 아니에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한 것도 아니에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한번 넣어봐요.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엘리야가 이랬을까? 그죠? 그냥 우리가 막 주여 몇 번 했더니 쫙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1뼘까지 다시 가라. 예, 기도를 하고 야 뭐가 좀 보이냐? 이런 거죠. 안 보이는데요. 그래? 알아서 좀 이따 다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야 뭐 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이상하다. 좀만 더 기다려봐. 더 기도하고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보일 거야. 7번까지 끝까지 가. 끝까지 그것도 기도하고 가봐. 기도 가봐. 7번을 몇 번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예요. 7번 했다는 건 완전하게 했다는 어떤 의미를 갖는데 7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교연설에 때 비가 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게 쉽나요? 진짜 뭐 금식하고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비가 그냥 엄청 와갖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막힌 것을 다시 뚫어내는 거죠. 그걸 기도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 목사님 무슨 비를 기도로 합니까? 그건 참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구름이 수증기가 만나야 이게 비가 되는 거지 그냥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만 하겠지만 오늘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통해 물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하나님은 정하신 축복과 뜻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를 할번으로 인해서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뜻을 정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보면 너희를 향해서 막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정한 다음에 에스겔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은 뜻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진짜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바알이 가짜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사인을 이제 비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7번을 기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얼마나 구름이요? 손바닥 쬐끄만 구름. 에이 저거 갖고 무슨 비가 와. 그럴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작은 구름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구름이 더 커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합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소서 마차 타러 내려가소서 한 다음에 엘리야가 막 뛰어갑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나 이것도 대단해.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가 가면 왕을 모신 차가 가면 그 옆에 있는 그 보디가드들이 막 뛰잖아요. 이것처럼 엘리야는 이제 마차 타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좀 한 자리 좀 타면 안 됩니까? 이럴 텐데 이러지 않고 옆에서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마차를 쫓아가요? 그죠? 인간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들어가는 것까지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보면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에이 목사님 이게 성경은 다 거짓말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다 소설책 같아요. 이렇게 여길 텐데요. 진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쪼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뭐부터 깨지냐면 야 이거 성경이 진짜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 그냥 아멘 하는 거 믿는 거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도저히 의학으로 안 된다는 불치병 2-3개만 고쳐지면 성경이 믿어진다고요. 오병이요? 말도 안 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 남았다고. 그 말이 돼. 성경은 참 거짓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기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했는데 안 됐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원래 기도에 능력이 없나 봐. 그러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7번까지 그렇게 끝까지 점검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걸 딱 확인하고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아름다운 특징이죠. 오늘 우리들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라. 저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곳에 여러분 고름이 차가지고 수술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었을 때 어차피 병원 가서 수술하는 건 싫으니까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아팠죠. 안 고쳐진 거야. 그래서 어차피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막 발동시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안 아플 줄 알았더니 자고 일할 때 또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어보자. 어차피 믿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믿어서 손해볼 거 없지 않냐.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지 않냐 하고 진짜 믿어본 거예요. 믿고 진짜 기도했더니 나섰어요. 오, 괜찮은 거예요. 통기타도 못 쳤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오, 다 괜찮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괜찮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아픈 거야. 어머, 그러면 그렇지. 우연의 일치였어. 하나님 고친 게 아니야. 이런 말이면 불끈 들은 거예요. 그때 야,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아니까 이 의심이 올 때 의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한번 가져봤어요. 그리고 의심은 떠나가라. 하나님 잠깐 이런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병 안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봤더니 또 멀쩡한 거야. 이제 한 달 동안 멀쩡해. 아싸 됐다. 그런 다음에 한 달 후에 또 일어나. 이게 뭐지? 역시 내 기도가 아니라 우연히 된 거야. 컨디션 좋아져서 좋은 거야. 또 재발할 거야.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야.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한 달 동안도 안 아프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1년도 10년도 안 아프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 어차피 이번에는 실험적으로 믿어보자. 주여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1년이 괜찮고 2년이 괜찮고 한 번도 그 후에 재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엘리야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참으로 어려운 세계예요.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주셔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기 하나도 기도할 때 낫는다는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다고요. 근데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이 감기 낫는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감기 여지없이 나요. 제가 초창기에는 어땠냐면 10번의 감기면 한 7번에서 8번의 기도로 다 고쳤어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님 감기는 났는데 왜 암은 안 났나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감기는 나서요. 효지없이 나서요. 들은 귀신을 막 한 5분 정도만 강력하게 몰아내면 싹 사라져요. 신기하게. 그건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아는 경험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라니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아니 죽던 사람 안 살아나고 암이 안 고쳐지고 이건 안 되더라고. 그 다음 단계는 다음에 하나님이 물론 암도 고쳐지게 하신 경험을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 하게 하셨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험을 주시면 감기를 낫게 하시는 분이 배도 낫게 하시고 배도 낫게 하시는 분이 디스크도 낫게 하시고 발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암을 고치신다면 암을 고치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불치병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발전될 수 있다고요. 근데 단 하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단 하나 감기도 배 아픈 것도 고쳐진다는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심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러면요 부족한 믿음이어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은비 도저히 믿음이 안 생겨서 안 고쳐질 때 병원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었을 때 하나님께 떼를 썼죠. 제가 울면서 하나님도 목사인데 솔직히 믿음 없다고. 나 믿음 없는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목사 하나님 타이틀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는 이 시간만큼은 떼고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의학적인 이 결론을 보니까 고쳐진다는 보장도 없고 한평생 갑산선 기는 저하증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목회를 못할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목사인데 그 말을 못할 만큼 위기가 왔었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펑펑 주셨고 펑펑 울고 들어갔는데 의사의 말은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아. 뭐 은비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이렇게 잘 이렇게 물론 수학만 잘해요. 수학만 1%인가 0.1% 들어갔다나 나름대로 수학은 잘해요. 수학과 간다고 하는데 이게 뇌용성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봐 솔직해지면 한번 따라해봐요. 솔직해지면 다시 진실해지면 눈물이 납니다. 사람과 대화 중에도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진실하면 그 얘기가 다 울어버려요. 이게 양심이 진심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마도 하나님께 이 고백할 때 나 목사지만 나 하나님 믿음 없다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직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솔직하게 내가 나를 통해 암도 고쳐졌고 디스크도 고쳐졌는데 남들 병 고치는 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지 뭐 그 뒤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안 나오면 이 아이의 아픈 거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잖아요. 이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 솔직히 믿음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이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목사인데 믿음 없다는 고백을 솔직하게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5분 만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뭐 태훈이도 여러분 불치병이었는데 나섰잖아요. 옛날에는 살이 많이 쪄서 그랬는데 요즘 키로 또 갔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기도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생긴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없는 내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어도 일단은 기도하라. 기도는 죽어가는 이에게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죽었어도 의사가 심폐소생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똑같아요. 기도는요, 이미 안 되는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아도, 백이나 집사님 졸려고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눈 잘 떠주시고,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문제 앞에 도전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일단 이 믿음부터 갖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요.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때만 쓰는 것, 물론 때 쓰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했잖아요. 친구가 여러분 밤늦게 와갖고 좀 열어달라고. 내가 자고 있는데 왜 그래? 우리가 여행하는데 밥을 못 먹었고 너무 배고픈데 좀 달라고 막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못 먹어서 밥 좀 달라고. 안 된다고. 그런데도 막 두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너무나도 간절히 청하니까 이 간청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내가 주겠다, 소용대로 주랴,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떼 쓰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실 엘리야는 사실은 무조건 떼 쓴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는요, 오늘 사실 다시 한번 보세요. 41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이건 기도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온대요? 비가 온다는 거야. 벌써 입으로 선포를 해요. 할렐루야. 자, 성가대. 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거부터 벌써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부터 된다고 믿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난 믿음인가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이스라엘의 비를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비를 준다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주겠지,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안 돼도 다른 때 같으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럴 텐데 왜 확신 갖고 끝까지 기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믿음 없는 분도 제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예시니까요, 저 수빈이가, 믿음이 없는 수빈이가, 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는 수빈이가 기도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 그 A라는 문제 기도하면 내가 줄게, 음성이 막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 막 소름이 돋고, 와, 너무 감동적이야. 내가 태어나 처음 음성 들어봤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놓고 기도,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 했으니 줄 줄로 믿습니다. 5번 7번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기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강에 가서 하나님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걷게 한다는 말씀도 없는데, 물 위로 올라오라고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없는데, 주여 이 한강을 내가 걷겠습니다. 주여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다시 그게 믿음은 말씀에 의거한 것이다. 약속에 의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비가 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게 하는 이 입장 속에서 여러분 그가 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끝까지 해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약속을 준 다음에 하는 건 쉬워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상원교회 갈 때 원래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삶을, 왜 강은 답이 없어요. 성전이 다 땅이 넘어갔고 그리고 후원 받는 거 다 끊어졌고 난 한 달에 여러분 10만 원 후원비로 모든 걸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독촉적 날라오고 성도는 한 명이고 마을 전체 다 전도해도 100명도 안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근데 제가 희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음성을 듣고 확실히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질 거야. 어떻게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질 거야. 확실히 있으니까 자신 있게 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사실 쉬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쉬운데 뭐가 힘드냐?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음성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답도 없을 때 기도하고 하는 게, 요게 힘든 거예요. 요게. 엘리야는 사실은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요. 근데 뭐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한 말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한댔지. 나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뭔가 기도해도 안 되거든.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한 기도가 아니진 않는가, 믿음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이런 우리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기도의 영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함으로 기도의 영성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아까 금방 비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주시고 시작한 기도였지만 엘리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을게요. 이렇게 조금만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음식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병과 떡반죽이 다하지 않는 은혜로 주셔가지고 그 3년 반 동안의 가뭄 때 거기서 엘리야가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 않은 집이지만 달하게 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르밧과 아비의 아이, 유일하게 한 명만 의지하는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걷어가셨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거죠. 엘리야가 당신 와가지고 우리 집에 물질이 좀 태워지는 것 같지만 더 물질보다 소중한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라고 슬퍼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를 살린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미리 음성을 주시지 않았다. 돌발 사태예요. 이럴 때 이제 진짜 기도회가 나타나는 건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거기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왜 죽게 하셨습니까? 왜 나가 왔는데 이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제가 가서 죽은 사람 장례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 살리는 기도 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목사님 조금 약간 이상해졌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불치병도 치료되고 그분이 못 해본 기도가 있대. 영안실에 가서 열어서 거기서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아직 죽은 자는 못 살려봤는데, 그런 제가 아는 분도 죽은, 지난번에 영상 한번 보였죠. 윤석준 목사님 어머니 죽었는데 살아나게 했던 영상 보여드렸죠. 이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에게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거 보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어떻게 내가요, 그러게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못해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영성을 갖고 기도의 능력을 갖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짓 같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막 처음부터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엘리야도 나름대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긴밀한 사귐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나타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관자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도 중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말씀한 건 그대로 되네? 하나님의 말씀하면 다 돼버리네? 우와,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될 때도 그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비가 오지 않게 됐잖아요.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자녀가 죽었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떡반죽에 떡이 닿지 않는 은혜도, 그 축복도 내가 부주의 종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도 안 오게 하시고 이 떡반죽에 기름도 닿지 않도록 은혜도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뚝딱 된 게 아니고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면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런 불가능 앞에 도전하면서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비도 안 오게 하시고, 기도하면 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비가 오게 할 때도 이미 비가 안 오게 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가 다시 오게 할 때도 기도하면서 된다. 이 기도,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갖고 도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뤄내고야 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없어.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없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배웠다고 들었다고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의 고난의 과정, 기도의 씨를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삶에서 감지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더 강력하게 되어질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 그 기도하면 되지 뭐 걱정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이 올라갈 때,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의 영성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자유였으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다 기도해서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원해요. 작은 것도 좋아요. 감기부터 나서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오 목사님 됐어요. 오 내가 기도했는데 됐어요. 이게 하나의 시작이에요. 한 번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영성, 기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불교 다니던 분이 교회를 왔었어요. 불교 수십 년 다녔던 거기 대오지에 그 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와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전도돼서 왔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남들은 막 샬라샬라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늘 고민이, 목사님 저도 기도 좀 하고 싶어요. 기도 좀. 그때 그랬어요.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요일마다 중복 기도가 있으니 그때 와서 기도를 하세요. 일단은 기도를 해야 기도가 늘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와서 기도만 해요. 안 되면 주여 주여만 외치세요. 알았다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목요일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그러더니 이제 막 은혜를 사모되 그러다가 여러분 집회를 가야 하는 연합 집회 때 새벽에 가고 싶었는데, 기도의 불 받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못 가가지고 마음에, 그때는 유튜브 뭐 실시간도 안 되니까 그 시간에 막 그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쫙 기도하다 집에서 방언 받았어. 집에서 방언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방언 받고, 나는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 방언 받은 사람도 처음 봤네. 하여튼 그렇게 방언 받고 이제 방언 기도하는 거야. 랄랄랄랄라 막 써. 그런데 아니 이제 기도 잘하네. 아유 대중 기도를 못해요. 대표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그래도요, 아니 지금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는 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권사님보다 낫잖아요. 뭐 자기는 유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이렇게는 못해도, 아니 하나님 앞에 울어가며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지. 여기 와서 막 청산유수야, 어머머 기도를 너무 잘해, 목사님보다 잘해, 감독님 같아. 그런데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네. 기도의 체험이 없네.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이거는요 피 좋은 게 살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대표 기도도 은혜롭게 잘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힘이 있고
불가능한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내 기도를 써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들어지면서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세워져서 우리 모두 기도의 영성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결국은 영성의 깊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깊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